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부르며 함께 고백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전체 강의를 시작하면서요, 한 가지 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타고르라는 시인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그 중에 일부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위험에 용감히 맞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가라앉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내는 마음을 청할 수 있게 하소서. 인생이라는 싸움터에서 아군을 찾지 말고 스스로의 힘을 찾아낼 수 있게 하소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위험에 용감히 맞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달라는 그 시인의 고백을 볼 때요, 무언가 우리 마음을 고양시키는 어떤 기도문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문 보면서요, 이 시인의 고백이 담긴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 하십니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참 이렇기를, 혹은 이런 높은 차원의 것을 구할 수 있기를, 우리도 충분히 이런 생각 해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요? 한 차원에서 생각해보자면 혹시 기도의 내용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앞서 나눈 이 명문의 시처럼 기도의 아름다운 고백이 기도의 중요한 본질이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 기도에 힘쓰려고 할 때마다 더욱 잘 준비된, 그리고 갖추어진 하나의 문장을 다듬어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다운, 그리고 더욱 진실된, 그리고 더욱 거룩하고 경건한 문장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또 한 측면에서 고민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쓴 타고르와 같이 우리가 훌륭한 인물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라는 행위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를 갈고 닦는 훈련과 노력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차원의 이것은 어떨까요? 간절함이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더 아름다운 혹은 더 훌륭한 내 자신으로 증명하든지, 혹은 더 많은 노력도 더 많은 시간을 통해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증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 무언가에게 빌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도요, 도덕성을 고양하기 위한 소원이 있고 삶의 무게를 그대로 담아내는 진실된 간절함도 있고요,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본질이겠습니까? 사실 이미 앞서 던진 질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다는 것, 이 본질적 차이로요,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백도, 또 어떤 훌륭함도, 또 어떤 간절함도요, 때로 해결해 줄 수 없는 실체를 가진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기에 바로 앞서서요, 이와 같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해요.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늘 강의 속에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필요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참된 본질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요,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앞으로 강의를 통해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필 때 이 강의의 중요한 목적은 우선적으로 이것 하나입니다. 바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기도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간구의 고백에 치중하고 그래서 아뢰는 것 정도로 끝나버려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를 느끼기 어렵게 되는 것 아니고요. 아버지를 만나고자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또 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풍성하게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풍성함을 깨닫는 것.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속에요, 이 풍성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가르쳐주셨다는 것보다 더 큰 이유와 목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뜻을 담아 가르쳐주신 기도, 곧 신앙의 모범을 배우는 것에 담긴 영적 유익을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강의의 주된 범위와 한계를 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는 기도 자체에 대한 개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폭넓은 개념이나 혹은 기본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주기도문의 본문 자체에 집중해서요,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나누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요, 두 본문에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이 두 본문은 각각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하는 상황도 다르고요, 또 가르침의 내용에서 다른 점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본문에 대한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요, 흔히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 새 복음서에 관한 넓은 범위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의 문제라고 불리는 것인데, 그 새 복음서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음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넓은 범위에서 특히나 이 주기도문의 본문을 보더라도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것이죠. 혹은 마태복음이 원래 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가까운 내용이다, 누가복음이 더 가깝다, 누가복음은 짧은 형태이기 때문에 원형에 가깝다 보는 것이 좋다, 혹은 마태복음은 그 사용된 용어와 시제가 원형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다, 혹은 주님이 아마도 2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본문이 2번 등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정확하게 밝혀낼 만한 근거가 사실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 이 논쟁들을 다룰 필요는 우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기록이 상호 보완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바 참된 가르침을 이해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강의에서 조금 더 형식에 있어 균형 잡힌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 속 주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누가복음의 말씀의 도움도 얻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강의의 목적과 또 그 주된 내용을 정하였으니 이제 주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한 걸음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치시기에 앞서서 기도에 대하여 또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요, 일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5절부터 8절에서 언급하시는데, 그 중에서 5절과 6절을 보면 유대인들 중에 외식, 곧 위선의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먼저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을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요, 사실은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기도의 습관과 또 기도문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흔히 카디시라고 부르는 기도문, 그리고 테필라라고 부르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기도문들의 처음 형태가 무엇이었는지 온전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전해지는 기도문 중에 카디시 기도문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옵시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옵시며
주의 나라가 당신의 생전에 당신의 날 동안 모든 이스라엘 집이 살아있는 동안에 빠르게 속히 임하옵시며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공적으로 드려지는 기도문들의 형태가 있었고, 특히나 이 카디시 기도문은 주로 회당에서 말씀이 선포된 뒤에 짤막하게 드려지는 기도였고요. 또 아까 이야기했던 테필라의 경우에는 하루 3번, 아침과 또 오후가 시작되는 시간, 저녁이 시작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기도 습관에 익숙해졌었고 그 정해진 전통에 따라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 중에 특별히 한 가지 그릇된 기도의 모습을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외식, 곧 위선입니다. 다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미 자기 상을 받은 사람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요, 기도란 것이 무엇인가 물으면 그들은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였던 것이고 또 그 행위 자체에 기도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 자체로 그 목적이 이루어진 그들의 기도는 기도함으로 자기 뜻에 맞는 적절한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주님은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은밀한 중에 아버지의 갚으심이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또 습관을 분명히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주로 어느 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모이는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 혹은 기도의 모임의 때에 집중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혹시 그러니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 여러분의 기도는요, 모이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모이는 습관 속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뜻하지 않은 외식과 위선의 신앙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모여야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밀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보다 모이는 중에 소리내어 부르짖고 찾는 기도 행위에 우리의 만족을 두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행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찾음으로, 은밀한 중에 하나님만을 찾음으로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적인 모임에서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 신앙의 어른들은요, 함께 모일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 공적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름다운 전통이 맞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의 시대는 조금 달라져 가는 것이 사실이죠.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기도하는 일이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를 위해 모이는 공동체에서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개인의 경건을 세워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당시에 이 골방이라고 여길 만한 깊숙하고 은밀한 장소에 대해서는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내부 창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잠글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었을 것이다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할 만한 골방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주님만을 찾을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정말 은밀한 곳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동기를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라는 신앙 행위를 주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모이는 공동체라도 나가서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은밀한 중에 만나주신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화장실을 걸어 잠그고라도 혹은 먼지가 쌓인 창고 바닥일지라도 무릎 꿇고 기도할 것입니다. 만나주시니, 그리고 갚아주시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만족이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만나주시는 은혜가 참 깊어서 찾지 않을 수 없어서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나눴듯 아름다운 고백이 없을지라도, 또 여러분 그리고 제가 훌륭하지 않아도요, 또 간절함을 깊이 표현하지 않아도요, 그 모습보다 다만 들으시는 아버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나아가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앞으로의 강의를 통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르침 속에서 이와 같은 풍성한 의미들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또 이제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주의 뜻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은밀한 중에 더 깊이 만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